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나의 시각인가, 하나님의 시각인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하면 사실 올해 초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별교회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부터 동일하게 반복되게 이 메시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나의 시각인지 하나님의 시각인지, 또는 우리에게 페르소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쓰고 살아가는 가면이 아빠로서의 시각인지, 사업가로서의 시각인지, 목사로서의 시각인지, 그냥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의 시각인지, 그것이 굉장히 삶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은데,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봐야겠다라는 것이 동일되고 통일된 시각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시각의 차이. 오늘은 우리에게 삶이 우리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질문에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예루살렘 앞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완력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힘을 내서 이쪽 예루살렘은 이쪽 끝에 있는데 이쪽까지 지금 영향이 끼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시작한 이 예루살렘의 아수르의 영향력이 온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또 그 왕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쭉쭉쭉쭉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에,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리 제국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냐면, 그냥 한 나라를 점령을 하면 이 나라 사람들 여기에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점령했던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난민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땅의 백성의 그 수장들, 왕을 또 있으면 왕을 바로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을 약탈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 무서움의 극을 달리는 그런 정책들을 펴서 이쪽으로 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지금 겁이 났겠지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라에게 함락이 되고, 또 그 시간이 흘러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따르면 사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서 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압박이 예루살렘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주변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강하던 성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저쪽 성도 무너졌답니다. 저 도시도 함락됐답니다. 저 도시도 함락돼서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고향을 뺏겨서 다른 쪽으로 강제 이주가 됐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라는 일이 주변에 막 일어났고,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의 차례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22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무기를 점검하죠. 성벽이 무너진 곳을 확인하고 집들을 헐어 성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는 모양이 나오죠. 지금 전쟁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것만 보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도 준비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물도 확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바로 11절인데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성벽도 하지 마라, 물도 길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앙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벽은 보았는데 나를 보진 않았다.
무기를 보았지만, 적군을 보았지만, 물을 보았지만, 성벽을 봤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산해서 잘 준비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시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위험을 당한 백성들은 자신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아봅니다. 사업을 따지면 계약이 될 수도 있겠고, 장사로 따지면 나의 상품, 나의 손님,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나는 왜 안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시각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오늘 찬양 중에도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죠. 나의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랄 때 나의 도움은 주께서 시작된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무기를 준비했느냐, 왜 성벽을 보수했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를 어떻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왜 나는 안 보니? 나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계산을 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사역이 어려워지면 전략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의 모양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하실까? 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려면 무기를 점검해야 됐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했고, 식수를 모으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성벽은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죠. 나의 시각은 문제이고 부족함이고 불가능이고 막힌 길이고 두려움이고 현재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가능성이고 섭리이고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승리의 결말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지금 저에게 닥친 일도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선교회를 준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정리가 막 돼서 없어져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이쪽에 정리되어져 가는 일들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과 정신을 쓸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기를 기도를 했고, 그렇게 보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지금 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리의 일들과 새로운 일들은 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략도 달라집니다. 이쪽에 계속 매여서 없어져가는 일들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전략의 시각에 바뀌는 것이 되는 거죠. 엘리사 말씀 우리가 들었었죠. 엘리사의 사환은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와 있는 무수한 군사들, 아람 군대들만 봤습니다. 이들도 굉장히 악랄한 군대들이었죠. 이것만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우리의 이 사환도 내가 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포위되어 있었고, 실제로 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극악한 사람들이 바로 쳐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뭐였냐면 바로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 가득 산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던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시각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실까지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태도는 사람들이 보았던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와 방향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되어져 가는 교회이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보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보지만, 우리는 끊어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경영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보면 그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을 이루어내가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다윗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봐야겠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시력을 검사하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물질, 사람,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위기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선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상황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고객사를 믿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22장의 더 깊은 메시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셈나는 왕궁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는 자신을 위한 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인가 안 살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저 사망의 자리, 묘자리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자기 자리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관에 그 자리를 맡겨주셨지만 이것은 내 자리이고 내 힘으로 내 이름이 있는 내 흔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흔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리시고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엘리야김. 저는 이 사람을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자인 것이죠. 셈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유다 공동체에 있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엘리야김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가득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지 생활 가운데 있든지 또는 지금같이 어려움, 위험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없는지 그걸 판단으로 이 사람을 예배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엘리야김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셈나는 이것은 내 자리다라고 보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가 내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가 더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자리로 보게 되면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이거를 내가 한 계약으로, 내가 한 일로, 내가 한 사업으로 생각하면 그 사업이 축소되면 내 사업이 축소되고 내 길이 힘들고 내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고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다른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게 없어지면 내 것이었으면 그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소유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적 시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로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군대가 사라지기 전에 눈이 열렸고, 다윗은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에 믿음의 시각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은 성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눈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주님 앞에 지팡이를 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끔, 기적을 믿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 말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고 나야 우리 믿음이 커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경영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일들, 그리고 내 목적이, 이 장사가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것이 다 없어져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믿음까지 자라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뀔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 그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